오늘 로마서 본론의 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로마서는 그 본론이 앞에 맨 처음에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 구원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확신, 구원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로마서에서는 총 8가지 그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것을 6가지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는 8가지로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라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충분히 우리가 알았다면 그 구원을 그 자체만으로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8가지가 뭘까요? 자, 저기 보시면 첫 번째는 다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 세 번째는 신자와의 관계. 네 번째는 불신자와의 관계. 다섯 번째는 국가와의 관계. 여섯 번째는 율법과의 관계. 일곱 번째는 종말과의 관계, 8번째는 교회 내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 굉장히 길게 언급합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저기 교회 내의 강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약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잘 회복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해를 못하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해를 못하면 12장 가봤자 소용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또 하나의 이 짐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뿐이죠. 그러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서 말씀하는 복음, 믿음, 구원,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이 8가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좋은 자료들이 될 수 있다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요거는 실제적으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아주 축약해서 요약해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쭉 다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대부분 외우는 성도님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말씀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를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앞의 내용 다 받아내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비라는 거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 축복 이걸 다 뜻해요. 이 자비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억만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그래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걸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분은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께 무슨 빚졌나?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공부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삶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해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해야 되나, 1장부터?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 삶의 목적이 뭐냐면 당신의 구원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구원 백성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믿습니까, 진짜? 우리는요, 성경을 너무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요, 뻔한 얘기로 알아요. 근데 성경의 뻔한 얘기는 진짜 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거 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신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 문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릴 때 이 뻔한 이야기가 뻔하지 않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성경에 보면 죽었다고 말을, 죽었다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뻔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어떻게 창조주가, 불멸의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창조주가 죽었어요. 불멸의 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뻔하지 않다는 충격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이해 안 가는 말이 나와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가 말이 안 되느냐면, 여러분, 우리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어요. 산 제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면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 다 죽어요. 살아남지 못해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제물이 살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산 제물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봐야 돼요. 제사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조건들이 까다롭고 아주 복잡해요. 완벽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만 할 수 있고, 또 레위지파라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계열에 속해야 돼요? 아론 계열에 속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사 드리다 다 죽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제사장을 자기들 멋대로 세웠어요. 레위지파 아론 계열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나 원하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저요. 그러면 와서 무조건 세웠어요. 결국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나라가. 제물은 어떻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제물의 조건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대표적인 5대 제사에 드리는 제물, 모양, 형태 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제물은 완벽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제도가 나중에 쭉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이게 타락하니까 말이에요. 제물을 이렇게 좋은 제물을 갖고 가도 못된 제사장들이 불합격 처리를 하면은 그 제물 놔두고 또 돈으로 사서 이런 그 폐단도 가져왔지만 그거는 레위기의 제물의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흠없는 제물을 고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하나님이 그냥 딱 정해주셨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짓고 모든 제사는 여기서만 된다. 이렇게 딱 정해주신 거예요. 다른 데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나라가 갈라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이러다가 내 왕자리도 위험하고 나라 근간이 흔들리겠다 그래가지고 저 북쪽의 단이라는 곳에다가 거기 성전을 짓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봐라, 이게 지금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제사 제도를 잘 이렇게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해도 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산 제물이 되는 게 중요해요. 산 제물이 안 됐는데 그걸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산 제물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제사를 쭉 살펴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3요소가 제사장 제물, 성전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사실 흠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누가 오시는 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이 제사를 완성시켜 버리는데 어떻게 완성시키느냐면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세요?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세요?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세요?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다? 대제사장이시다. 흠이 없는 완벽한. 우리 예수님은 레위지파 아론 계열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계열이에요? 레위지파 아론 계열은 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계열이 있는데 그 유명한 멜기세덱 계열이에요. 멜기세덱 계열.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멜기세덱 계열로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만 되나 봤더니 세상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제물도 되신다고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제물이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시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오시지 않아요. 여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흠이 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심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친히 뭐가 되신다고요? 성전이 되셨어요. 완벽한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시느냐?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거예요.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위대한 인류의 모든 죄,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뭐가 된다고요? 산 제물이 된다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사를 완성시키신 흠없는 제사장, 흠없는 제물, 흠없는 성전이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산 제물. 죽은 제물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산 제물이 되냐?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우리도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고요. 우리도 뭐가 돼요? 제물이 되고요. 우리도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다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됐습니다. 우리 제사장이라는 거를 논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제물이라는 거를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산 제물이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제물, 온전한 성전이 되셨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마다 그 사람도 뭐가 돼요? 제사장, 제물, 성전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뭘 할 수 있어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산 제물이 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그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때 드릴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역시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산 제물이 될 때는 예수의 제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산 제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뭘 믿어야 되느냐면 예수를 믿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자체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주님이 누군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백만 하면 신앙이 계속 어린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가 누군지 알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1800년도 분들 같아. 우리 1800년도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은 보니까 신랑이 누군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왔대. 진짜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아니, 신랑도 아내가 누군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왔대요. 1900년도 초만 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잘 살았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잘 사셨으니까. 그런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진짜 결혼을 하려면 같이 교제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키는 얼마나인지, 마음씨는 얼마나 고운지, 또 성품은 어떤지, 이런 거 알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 알아야 그걸 알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요즘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은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기도학교 시간에 이제 골로새서 계속 읽거든요. 골로새서 우리 교역자 조회할 때도 골로새서 계속 읽거든요. 또 우리 집에서도 틈틈이 계속 읽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올해 제자 훈련 하는 분들도 골로새서 계속 읽힐 거거든요. 왜 골로새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정보들이 거기 아주 가득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5가지를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를 첫째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라고 나요. 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거기 나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어디서 살아주신다고요? 내 안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온 우주의 그 주인 되심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대요. 근데 그걸 믿으면 나한테서 이 하나님에게 복음가는 그런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걸 알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세 번째는 창조주래. 창조주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도 창조하셨대요. 세상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피조물 속에 들어와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천농지할 일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때 내가 산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은 구원자라고 해요. 구원자. 당신의 몸을 육체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분이 어디 와서 사신다고요? 내 안에,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 예수 믿는다는 게.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통치자래. 통치자. 우주와 역사와 국가와 개인과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그분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주신대요. 나를 살아주신대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이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8가지가 나오지만 이 첫 번째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신자, 불신자, 국가,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종말, 그 다음에 신앙 좋은 자와 나쁜 자. 이 관계가 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딱 될 때 나머지도 다음 주부터 보시면 알아요. 그냥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거하라고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여기 교회 부임에 와가지고 20여 년 동안 한 3번 이상 계속 설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15가지 뽑아가지고 책에 나온 대로. 첫째가 뭐예요? 엘로힘. 엘로힘이 무슨 하나님? 창조주.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는 엘리온. 무슨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세 번째는 엘로이. 무슨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거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15가지가 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각도 보세요. 우리 마음도 보시고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분 앞에 숨길 게 없어요. 못 숨겨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내신다니까요.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경험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네 번째가 뭐예요? 엘샤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 여섯 번째부터 15번째는 다 여호와가 붙죠.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거기서부터 7번째, 여호와 이레, 구원을 우리한테 준비하시고 주시는 구원자,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만병의 대의사,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살아주신대요. 여호와 라파. 9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걸 안 믿으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 못해요. 요즘 책 읽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코로나가 뭐냐 아주 잘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설명. 위험한 선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코로나는 위험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드셔보죠. 복어 요리 함부로 못하죠? 자격증 있는 사람만. 그거 위험한 곡이에요, 그거. 근데 요리만 잘하면 어때요? 안 드셔보셨나 보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값도 비싸고. 근데 그거 괜히 요리 잘못해서 독이 거기 퍼지면 먹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이 코로나는 성도에게 주신 위험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 복받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10번째는 여호와 메코디시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11번째는 여호와 샬롬, 평안이 없는 세상 속에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전천후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12번째,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을 다스리시는,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신다. 13번째가 여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를 인도, 보호, 공급하시는 그 축복을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 14번째가 여호와 치케네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마지막 15번째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거기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니, 이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부터 언제까지 살아주신다고요? 영원토록.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여러분, 이 축복은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런 축복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런 고백을 같이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끝도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성경 66권 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는 6가지잖아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뭐예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진리의 허리띠 역할하고, 내 안에서 이 의의 호심경 역할하고, 내 안에서 평안의 복음, 내 안에서 믿음의 방패, 내 안에서 구원의 투구, 내 안에서 그분이 성령의 검, 그 역할을 해주시면서 살아주신대요. 나는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 진리에.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과의 멋진 관계가 계속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암송 책자 만들어가지고 이걸 막 제발 외우라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암송하라고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이 이게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 애우는 걸 이렇게 하기 싫은 분들은요, 성경 읽을 때 그냥 한 서너 페이지씩 읽기라도 하세요. 읽기라도. 그리고 그걸 믿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이게, 야, 진짜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거기 나오는 율법, 증거, 도, 이거 다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럼 암송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아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 지혜, 그 놀라운 축복, 이게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축복하고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거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요때 성취가 되는 거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산제물로 드릴 때 저렇게 드려야 돼요. 뭘 본받지 마요? 이 세대.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또 뭘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저것들이 한 번에 다 성취가 돼요?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저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산제물이다 이렇게 기쁘게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4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야기를 보면 저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다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동네에 식사 구하러 이렇게 가고, 예수님 혼자 계실 때 낮에 물길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것을 알아보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저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너 내가 오기 전까지는 그랬지. 그러나 내가 온 후로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재물 가지고 갈 필요 없어. 성전, 제사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내 공로로 그 사람도 제사장 되고 재물 되고 성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나 이런 거 개의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제사이고 재물이고 그게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수혜와 저 혜택과 저 축복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만지면 다 황금으로 막 바뀌는 거.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요, 제물이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엄청난 축복이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밥하는 것도 예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공부하는 것도 예배고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도 물론 예배고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는 것도 예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호흡하면서 만지는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큰 축복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살아주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인류를 둘로 나눈다 그러면 뭐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산재물과 죽은 재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다 죽은 재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산 재물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산 재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산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 드리는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